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요즘 제가 책 쓰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러 동영상들 인터넷 통해서 공부를 하는 중에 책 쓰기의 목적을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 쓰기는, 글쓰기는 먼저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대요. 내가 누군지를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겪었던 경험들, 또 내게 일어난 일들, 또 내가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글을 쓰고 책을 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책 쓰기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책 쓰기를 통해서 책을 출판해서 그 인세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좀 얻고자 책을 쓴다는 거예요. 인세는 보통 책 한 권의 6%에서 10%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권의 책을 팔았다, 10,000원짜리 책을, 그러면 여러분은 10억 부자가 되는 겁니다. 책 쓰고 싶지요? 10억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책을 많이 처음 출판할 때 대개는 2,000부에서 3,000부 정도밖에 안 찍는데요. 그것도 다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면 그냥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100만 권의 책을 판 작가가 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자, 세 번째로 책 쓰기의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책을 쓴다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어떤 물건들을 살 때 그 브랜드 가치가 높은 것은 당연히 값이 많이 나가요. 우리 가운데 구두 장사하시는 분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구두가 예를 들어서 특정 제품 이름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금강이라고 합시다. 금강 이렇게 딱 구두를 사려고 백화점에 가면 몇십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금강 구두가 무슨 가죽으로 만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가죽으로 만들죠. 그러면 똑같은 소가죽이 다릅니까? 똑같은 소가죽으로 만든 강금이라고 하는 구두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거의 비슷해요.
저는 광화문에 있는 구두방 아저씨한테 구두를 이렇게, 그분도 수제화거든요. 6, 7만 원이면 사요. 거기서 전화하면은 택배로 보내줘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이 백화점에 들어가는 구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도장만 찍으면 똑같은 구두가 된다는 거예요. 예. 브랜드 가치 때문에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무슨 책을 낸 작가야. 그런데 유명한 책을, 잘 팔리는 책을 내면 이제 그 사람을 알아봐주고 그 사람을 여러 강연이나 특별히 문화센터 이런데, 그리고 세미나 이런 데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책 한 권도 안 쓰신 분들이 많으시죠? 예. 대부분이죠? 그런데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성경을 보니까, 예, 깜짝 놀랄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높은 브랜드 가치가 창출됐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로마서 6장 15절로부터 23절을 쭉 한번 찾아보니까,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된다 하는 말을 해요. 예, 인간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돈 이야기를 해봅시다. 돈을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러면은 돈의 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돈에게 순종하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것의 종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15절부터 23절까지 쭉 누구의 종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죄의 종이 아니고 순종의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순종의 종이 되었다. 예, 순종의 종. 죄의 종이 아니고 순종의 종.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순종의 종, 의의 종. 그러면 예수 믿고서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된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종.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나와요. 예, 로마서 6장 15절부터 쭉 보면. 그러니까 죄의 종과 반대되는 개념이 순종함으로 순종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종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이 종소리에 종 얘기를 하나님이, 목사님이 하시려고 그러나, 이게 아니고, 이 종이 아니고 누구누구의 노예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노예. 예, 종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는 종이지만은 우리말로는 더 옛날 말이 있죠. 멋자로 시작하는데요. 머슴. 예. 그런 종이지만은 머슴하고 종하고 좀 다른가요? 달라요? 여러분이 사전 찾아서 준비하세요. 공부하세요. 예. 노예, 슬레이브, 둘로스. 예, 헬라어로는 둘로스. 종. 예, 오늘은 종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바울과 그 일행들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같이 읽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치는 귀신 들린 어떤 종? 여종이에요. 여종. 이 여자인데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냐면 어떤 주인의 종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아니라 여종이에요. 여자예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도구 역할이 되고 있어요. 자, 반대로 17절 봅시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밑에 보면은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일행입니다. 또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 라고 보는데 그 바울의 일행들을 붙잡아서 착고에 채우고 감옥에 넣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종이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예. 시시한 어떤 신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대단하죠? 귀신 들린 사람은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예.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한다. 예.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바울 일행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좀 한번 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귀신 들린 여종과 하나님의 종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누구를 위한 종이냐?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종이냐? 아까 로마서를 잠깐 봤지만 죄로부터 해방된 죄의 종이 아닌 순종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답은 나왔는데 누구를 위한 종이냐? 도대체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려는지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은 바울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드러내요. 그런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칭찬 같지만은 이게 칭찬이 아니고 비아냥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 아주 비웃음 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칭찬이 아니에요. 진짜 칭찬은 들을 때 기분이 좋아야 돼요. 격려가 돼야 돼요. 힘이 솟아야 돼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을 18절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며칠 동안을 아주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바울을 괴롭히면서 바울을 자꾸 축켜 세워주는 거예요. 축켜 세워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설교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별로 뭐 그러는 분들도 없어요. 예. 자, 한번 해주세요. 저에게. 목사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작. 예, 목에 힘이 들어가죠. 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죽게 세우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능을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자꾸 축혀 세워주는 거예요. 바울의 인간성을 자꾸 드러내도록 자꾸 유도하는 것이죠. 예. 바울이 바울 자신을 신뢰하도록 자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듣는 목사 입장에서는요, 그래, 내가 대단하지. 이럴 수가 있는 경향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한 분밖에 없어서 참 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 내가 대단하지. 신앙생활 몇십 년에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려, 내가 대단하지. 계속 지켜서면 우쭐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많은 교회들에서 그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 존경받고 싶어서 막 안달을 내는 거, 안달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진짜 칭찬이 아니고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 여러분,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교만해지고 내가 우쭐해지고 내 인간성이 자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성이 자꾸 나오려고 할 때, 그때는 차라리 칭찬을 듣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봐야 돼요. 바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칭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바울을 추켜 세워주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을 드러내고 바울 일행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래서 괴로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18절에 그랬죠. 자, 봅시다. 바울이, 그 다음 보세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랬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즉시 나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딱 들어가야 돼.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 날 동안 괴로웠는데 왜 즉시 귀신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여러 날 동안 괴로워하기만 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을 못 쫓아내서? 내가 드러날까봐? 일찍 귀신 쫓아내면은 자기가 덜 드러나겠죠. 근데 괴로워하면서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랬잖아요. 여러 날 동안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 그랬을까? 복음 전도 사역의 여종의 방해, 여종은 하나님의 여종이 아닙니다. 지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다른 사람이 주인이에요. 왜 그랬을까?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는데, 이거는요, 바울이 이 여인을, 귀신 들린 여인을 방치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을 가능성이 많아요.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내쫓는 축기의 사역을 행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피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그러느냐? 자,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점쳐서 수익을 얻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수익을 가져가요. 그런데 만약에 귀신을 내쫓으면 수익을 얻은 그 루트, 돈벌이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돈줄을 지금 막아 놓은 거니까. 그러면 바울 일행을 이제 붙잡아다가 우리 돈줄을 막았다. 경제적인 이득의 길을 차단시켰다. 돈 벌어야 할 길을 막았다 해서 뭐 감옥에 넣든지 어쨌든 그러한 사건에 이렇게 휘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여러 날 동안 그 여인을 그냥 내버려두고 피하고 고민하다가 피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방치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귀신을 내쫓으면 그러한
사건에 엮이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바울이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사역에 자꾸 방해가 되고 괴로우니까 결단하고 이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곧바로 귀신이 즉시 나갔다. 즉시 나갔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됐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점치는 일도 이제 하지 못하게 됐겠죠. 이제 점괘가 안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육신의 자랑을 경계했습니다. 바울이 항상 그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러한 자랑할 것을 계속 경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자랑하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내 뒤에 숨겨지게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서 영광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바울은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생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빠지고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고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얘기를 들으면 막 우쭐해지고 막 좋아. 오히려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또 봉사하고 헌신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속내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칭찬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맡겨준 사명의 길을 가면 됩니다. 자, 마귀를 내쫓는데 이 귀신을 내쫓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여종은 주인에게 크게 이득을 남겨요. 이득을 줍니다. 점을 침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주인 입장에서는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행복과 그의 평안함과 그의 행복에는 행복했죠. 그의 일신상의 쉼과 자유, 또 해방감, 이런 것에 생명의 풍성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 여자를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주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주인.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서 노예로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것에게 종노릇하고 우리는 온전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주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는데 이제 이들이 광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재료도 주지 않고 성을 더 잘 지으라고 더 노역을 고되게 합니다. 더 괴롭힙니다. 그 바로와 이 여자의 주인은 일을 시켜서 큰 이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큰 이득이 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보내는 거예요. 노예인데 내 대신 일을 해주는 노예인데, 그러니까 더 부리고 더 고역을 시켜서 노역을 시켜서 힘들게 해서라도 내 이익만 증식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더 경쟁을 해서라도 내 이익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귀신 들린 여종은요, 고역을 하죠. 고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요. 쉼이 없고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모세, 광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게 그 고된 노역으로부터 해방시켜요. 그러니까 바로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해방됐어요. 바로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예, 신약에서는 헤롯이 그런 것처럼. 예.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여인을 구원시키는 역할을 해요.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안식이다. 구원이 뭐라고요? 안식. 노역, 고역으로부터 쉬는 거예요. 여러분이 쉰다 하니까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해방되는 것. 자유를 얻는 것.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리고 의에게 이제 매여 있어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의의 종. 예.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그래, 돈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세상 사람들 돈이 최고라고 하죠. 예. 그래서 주일도 없어요. 안식도 안 해요. 왜냐?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돈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 여종의 주인은 사람이지만은 실제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귀신이 있는 거요. 귀신 들린 여종이잖아요. 귀신이 그 배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쫓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참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안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그 배후에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마귀의 종. 심각하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는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해방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끊임없이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의 그 배경에는 어찌 보면 사탄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것일 수 있다. 귀신이 나를 조종하는 것이, 귀신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계속 거기에 매여 있게 하고 그걸 쫓아가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매인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쫓아가는 것을, 사로잡혀 있는 것이 중요해요. 예. 우리 청년들도 게임 할 수 있죠. 근데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에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스포츠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 중독 아시죠? 스포츠 중독이요. 인대가 나갔는데도 가서 테니스 한다니까는요. 다리 절면서 테니스 해요. 예? 중고생들? 중고생도 있네요. 예.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도. 여기 있는 저는 다릅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떠났겠죠? 예. 술의 노예가 돼서,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나는데, 맥주 한 잔 정도는 어때? 한 잔 정도, 제가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여러분, 먹는다고 구원을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종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거 문제예요. 노름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저는 마약을 끊었어요. 네, 마약을 아예 하질 않아요. 네, 마약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내가 절제하느냐, 그리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매여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누구의 종이 되어 있냐.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의 광인이 나옵니다. 예수님 가서 그 군대 귀신을 그 광인에게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다 호수로 들어가가지고 물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이 사라졌어요. 돼지가 막 2,000마리나 막 죽어버렸어요. 자,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마을을 떠나주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엄청난 경제적. 그런데 가만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사람이 고침받았구나. 돼지는 또 키우면 되지만 이 사람은 사망의 귀신에 매여 있는 삶을 살잖아요. 이 생명의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러죠? 행한 대로 예수님에게 떠나가 달라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 이 여인 봅시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이 여종은요, 이제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안식. 해방됐어요. 귀신으로부터 해방됐고, 또 그 주인의 점치는 일로부터, 주인의 여종으로서 점치는 일로부터 해방됐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안식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안식이다. 단순히 여러분 일 안 하고 쉬는 것이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구원이에요. 구원. 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해방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뭐라고요? 안식. 자,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하고 우리가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이제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일날, 오늘같이 주일날 모이는데 안식일이라고 한번 이제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안식일은요, 이 어떤 것으로부터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막 일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일하잖아요. 끝없는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을 해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끝없는 생산, 일을 하잖아요. 세상은 끝없이 경쟁해서라도 이기고 생산하고 인간의 욕망을 채워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 경쟁해서. 그래서 벌어야 된다, 돈을.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줘야 된다. 내 호주머니를 채워야 된다. 이게 끝이 없어요. 안식일도 없이 일을 해요. 끝없는 상품성에 사로잡혀져 있어요. 상품을 끝없이 생산해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저항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돈 그날 안 벌어도 됩니다 하고 내가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만문에 대해서, 자본과 부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에 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가장 내게 좋은 일이요, 그것이 진짜 내게 일어난 구원 사건입니다로 여기는 것, 이것이 만문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는 거예요. 만문이라는 말은 자본, 부, 재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만문이 우상이 돼 있잖아요. 재물이 돈. 아이고, 돌아버리겠네. 돈 따라가다가 돌아버려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역의 길로 몰아넣고 계속 일을 시킵니다. 계속 안식일도 없어요. 뭐 가서 어떻게 광야 가서 제사를 드려요? 안 돼요. 일해야 돼요, 그때. 세상의 논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아우성을 치니까 지금은 이제 주일날도 쉬고, 또 오일 날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 해서 주 5일 근무하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격주로 주 4일 근무하자 해서 어디에선가 이제 금요일도 격주로 쉬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회사인가. 예.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쉬면 자꾸 또 쾌락을 쫓아가요. 예. 일은 하지 않지만 쾌락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액의 길로 몰아넣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말은 그들이 그 일로부터 해방되고 진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또 가서 광야에서 또 일을 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안식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열심히. 그러나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1등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1등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이것은 무한 경쟁 시대에 나를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보충하려는 우리의 욕심이 늘 1등, 늘 최고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고자 실패자처럼 다 지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여요. 귀신 들린 여인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한 종이냐. 잘못하면은 권력이라는 귀신을 섬기고 있는 종이 될 수 있어요. 권력 귀신 들린 그런 말이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재물 귀신 들린 종이 될 수 있어요. 돈 귀신 들린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그냥 만들어낸 말인데 자식이 우리 애기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발발발발발발발발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러면 자식 귀신 들린 그런 게 제가 만들었다 그러죠. 자식 귀신 들린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자식이 그냥 우상이 돼가지고 발발발발발발 공부하는 학자들 지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누가 조금만 자기 지식에 대해서 당신 잘못됐는데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막 혈압이 막 올라가고 모두 다 누구에 매여 있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러려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 구원,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얽매인 현대인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종이 맞잖아요.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지 우리가 재물의 종이거나 또 권력의 종이거나 어떤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것들의 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은 이 시대 물질주의에 대한 저항이고 자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안식인가? 정말로 세상의 경쟁으로부터 안식, 물질로부터 안식, 또 어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해야 된다는 성공주의로부터의 해방, 자유. 우리는 누구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돼요. 주님이 역사를 하시면 역사하시는 대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안 하시면 또 안 하는 대로 내 삶을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과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참으로 정말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순종의 종이고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어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참된 그 안에서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사시면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